2020년도 8월 30일 주일 오전 보린교회 가정예배로 녹화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목 충성된 사명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목표로 하는 것은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시험의 목표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는 것이죠.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좋게 인생을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까지의 그 비밀, 내면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낙심할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정리가 되었을 때에 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심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또 교회를 흔들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도 많이 흔들려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 상황 속에 있었고 선교를 하면서도 많은 개인적인 육신적인 그런 사역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대기업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드님에게 이제 기업을 물려주면서 주신 교훈이 있는데 두 단어죠. 목계, 나무목, 닭계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닭. 아무리 주변에서 위협을 해도 나무로 만든 닭이기 때문에 눈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고 그럴 수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 특히 사단의 타켓이 되어가지고 도전을 할 때에 이 모든 시험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을 받았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인데 바울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 성품, 내 인품이 내 스펙이 좋아서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벼락이라도 떨어뜨려서 바울을 정말 사형 선고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 높은 거룩한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고 그저 감사하고 입 다물고 사역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내면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면적으로 사단에게 밀려서 결국은 사단에게 백기를 든 것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몸부림치고 이러는 가운데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주의 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는, 장난질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주의 종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기뻐하는 종이 누구일까요?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배신자이고 자기 분수도 모르는 그런 아주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이 타락해가지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셔서 낮추게 하시고 그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분수를 알고 또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묘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면서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은 사실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내가 수십 년 목회했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럴 때 많은 목회자들이 실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는 변화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를 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은 본래 불신자는 영적으로 이미 무지몽매하고 사탄도 그 눈을 가려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1%도 없습니다.
오죽해서는 이 변화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은 이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능력이 발동되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처럼 인간의 변화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임해야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 잘한들 변화의 능력은 목회자의 설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전거될 때에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책임은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여기에 목회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든 성도든 사도 바울은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뭐 걷어 차이기도 하고 뭐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또 추하고 값싼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추앙하고 신격화할 필요도 없고요. 김일성처럼. 그리고 사람이 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난 실망했다, 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전하도록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항상 내 위치, 내 분수를 잘 알고 겸손히 섬길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낙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 박해를 당한다라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고난의 아픔들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참 다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또 불교의 뿌리를 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전생 운운하면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또 쩔여 있으면은 과거에 내가 죄가 많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은 정부의 그 공회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 추천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한 너가 무슨 사도냐, 이런 식의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과거의 문제 앞에 이렇게 과거를 가지고 참 정죄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이 주어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로 일으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 전도가 별로 효과도 없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교회 나오는 세가족도 별로 없고 이럴 때에 참 낙심되고 또 복음 전하면은 괜히 외면당하고 그러면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였을까? 그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이 비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동강에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들 중에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이죠. 제너럴 셔먼으로 미국 삼선을 타고 이렇게 대동강에 왔는데 집중적인 한포 사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이렇게 망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성경책 가지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집에 가지고 가서 벽지도 바르고 창호지도 발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벽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창호지로 사용했던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믿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독수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면은 날개죽지도 축 처지고 이 부리도 많이 낡아가지고 힘도 없고 그럴 때에 깊은 산속으로 가서 혼자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없애버리고 날개도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알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운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뎌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새 날개가 깃털이 돋고 새로운 부리가 날카롭게 돋아나면은 제 인생의 제2의 인생으로 이제 비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상을 많이 겪고 또 육신도 쇠하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다가올 영광의 그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긍휼을 입은 자로서 겸손히 복음을 전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면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중생의 은혜를 믿고 오직 말씀에만 전념을 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쓸 때에 영혼 구원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중한 것으로 예배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일일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말씀으로 받을 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은 결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인생의 그 귀한 믿음의 스승으로서의 고백을 우리 후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보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